하는 없다. 욕다라는 말은 위가요, 위. 위. 그러니까, 없다. 위, 그러면, 위가 없다 소리죠. 뒤집어서. 그걸 하문으로 하면 위가 없으니까 무상이 되는 거라, 무상. 안욕다라가 삼약삼보디거든요. 삼약은 정등. 정등이라는 말은 바른 평등이라 소리라. 정각. 그것이 안욕다라 삼약삼보디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상의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없겠다는 마음을 향하는, 그러한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버릇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향하라는 결심을 하였고, 안욕다라 삼약삼보디심을 냈고, 또 많은 보살이 무생법인을 경지에 도달했다. 무생법인,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소리입니다. 나고 죽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나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인연이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 눈에는 나고 죽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과 연이 만난 것이 일시적으로 같은 것이더라. 그런 얘기. 그걸 알았다 소리예요. 무생법인이. 여기에 열거한 8가지의 장점은 모두들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보살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은 우리들 자신도 또한 보살의 친구로서 중생의 모든 고뇌를 등에 업고 자기의 온갖 선행을 중생에게 회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고생도 있고 동시에 삶의 보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죠? 고생도 있고 삶의 보람도 있는 거라. 향기의 나라에서 진귀한 음식을 얻어와서 기쁘게 했던 유마거사도 결국은 인간 참묘설로 이야기를 맺는 것이다. 향기의 나라에서 보살들도 석존을 만나고 싶어 하므로 여기서 유마거사와 주거에 대한 막은 끝나고 유마거사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방에서 끝나고 다음에 피날레의 무대는 서고구 망고동산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2막 3장이죠. 첫번에 안나동산에서, 소위 망고동산에서, 그 다음에 유마일의 방에서 왔다가, 그 다음에 방에서 다시 망고동산 돌아가니까 2막 3장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 10은 끝났고요. 이제 11입니다. 유마일 소설경 보살행품 제 11, 11. 그리고 원래 14장까지 있어요. 제11장 보살행품. 이때 부처님께서 망고나무 도량에서 법문을 하시니, 즉 안나수원도 도량에서 법문을 하시니 벼랑간 그 땅이 넓고 장엄하게 하고 깨끗하며 모임 가운데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금빛이 되었다. 법화경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금빛이 된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이 환히 보였다까지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시여 무슨 사연으로 이처럼 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곳이 넓어지고 아름다워 모여있는 대중 모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가 물었냐 하면은 이제 아난타가 물은 겁니다. 아난타가 아란존자죠? 아란존자. 여시아문 했던 아란나우라 할 땐 아난. 이것이 유마힐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에게 공경받고 둘러싸여 오래 함으로 먼저 상스러운 일이라네요. 원래가 상스러움이란 것은 뭐가 있기 전에 길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죠?
뭐, 원래가 그것은 아닌가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까치가 오면 뭐예요? 반가운 사람이 올 징조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까치가 오는 것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 오래나 보다. 그걸 보고 징조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자면은, 황금빛으로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문수사리가 이걸 문수사리하고 유마거사가 자기 방에서 이제, 아까까지는 못해요. 이랬죠? 병문안을 갔죠? 문수사리가. 그래갖고 지금 유마일의 방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 갔어, 거기를. 그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암나나 말하자면 망고나무 동산에 계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마일이 자기 집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미리 그러한 길조가 보이나 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이제 부처님께 가서 배우고 보살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문수사리가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거 잘 아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본문이니까.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대중과 사자자를 들어 오른손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는 땅에 내려놓았다. 계신 곳이 어디예요? 망고동산이죠? 망고나무 동산.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물러나와 한쪽에 섰다. 오른쪽으로 7번 들었다. 7장. 이것이 이제 인도로서는 가장 최고의 예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여러 보살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7번 돌고 한쪽에 섰고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보음천왕과 사천왕들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한쪽에 섰다. 퇴자 일명이죠. 근데 이거는 퇴좌석에서 일어났다. 부처님께서 여법하게 여러 보살들을 입문하고 모두 다시 앉아라 하시니 여러 보살과 대중들이 분부를 받잡고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딴 말이 붙었네. 부처님께서 쓰려고 한 거 이거 붙었어요. 부자를 제일 뒤에요. 자리에 앉았다. 부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부처님의 설법, 보살행품의 무대. 유마경의 문질품에서 향적불품까지 무대는 유마의 방장이라는 말이, 방이라는 말인데, 지금 방장스님 그런단 말이에요. 방장. 그런데 이제, 원래는 방을 말한 겁니다. 중심이요. 방장에 있는 유마의 설법을 많은 보살과 불제자들이 질문하고 들었던 것이다. 질문도 하고, 그 대답을 듣기도 하고 했다 소리입니다. 그것이나, 이 보살행품부터는 무대가 일변하여 망고나무 동산으로 옮긴다. 유마를 대신하여 부처님께 설법하신다. 이게 유마가 거기서는 했지만 이제 유마를 대신해서 망고동산에서는 부처님께 설법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전부 유마의 이야기예요. 유마나 문수보살이 얘기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주역이 아니고 주역은 어디까지나 유마거사다. 유마는 거사이다. 전문적인 출가자는 아니다. 즉 스님이 아니다. 그 전문가가 아닌 제가의 불교신자에 지나지 않는 유마가 아무리 참다운 것을 설해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머리가 안 깎은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범부이다. 이런 있는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초심자는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유마경의 작가는 연구를 거듭하여 유마의 주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음을 명백히 하려고 의도했다. 뭐 짝딱 소리? 어디서 딱딱 소리가 나요? 너무 크게 들리네. 그리하여 무대를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고 있던 망고나무 동산으로 옮긴 것이다. 보살 행품은 이때 부처님께서는 망고나무 동산에서 설하시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자
망고나무 동산의 대지는 돌연 광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방이 커진 거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망고나무 동산이 넓어졌다, 이 말.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되었다. 그곳에 모인 일체의 사람들은 금빛으로 빛났다. 아난따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무슨 사연으로 이와 같은 상소로움이 있어 이 장소가 갑자기 넓어지고 아름답게 장식되며 일체의 사람들이 금빛으로 빛나게 되었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니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유마가 문수사리들과 대중에게 존경되어서 이 동산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고 대답하신다. 법화경도 마찬가지죠. 한 부처님께서 미강백호가 나오는가 하면은 땅은 유서까지로 진동을 하고, 말하자면은 또 저쪽 세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쪽 보살들이 또 수행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죠. 그러한 상스러움이 왜 생겼느냐 했더니 법화경을 설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거에서 기대하시라. 그렇게 한 것이 설품 아니에요, 마지막이.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 유마는 문수사리에게 함께 부처님을 배웠고 공양을 드리자고 말한다. 그러자 문수사리는 말했다.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소리예요. 선제 행의 금정시시. 금정시시라는 것 소리입니다. 금정시시. 이 문수 대답은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거든요. 선제, 좋다, 얼씨구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부처님께 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갈 때가 왔다. 그게 가자 소리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기라든가 때는 맞지 않으면 전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죠? 무엇을 달라고 나가는데 때가 지나버리면 뭐예요? 허사지. 또 때도 치도 때도 모르고 요새 비 오듯이 대중 없이 그렇게 가서 암대로 나가 있으면 되냐 이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인연이 성숙되었음을 말한다. 그렇죠? 그때가 안 오면은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때가 오기 위해서는 그와 상응한 인연을 성숙시키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게 아니라 인연을 성숙시켜라. 이게 바로 이때다. 법화경을 설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 말이 바로 중생의 공기가 성숙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설법을 말아 그랬죠.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아까 또 거듭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법화경 만들고 나서지 마라.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반야경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이야기, 유작이든 아니든 간에 뭡니까? 부모원 증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보고 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방금 우리가 독경 때 했어요. 열애실력품의 마지막 부분에 근처에 가면은, 인연급차제, 수의여실설, 그랬단 말이에요. 사연과 차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참다운 법을 설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생에 따라서 그 법을 설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옛날에 만병통치약 하는 놈처럼 막 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전에 배운 것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지만은 내 하는 말이 옳다는 얘기다. 법화경은 그리 써 있어. 바로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풍 말이죠. 여풍어공중 일체무장에 그러죠. 그 다음에 열의 멸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수의여실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인연과 차례를 잘 알고
법을 설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연이 성숙되었음을 말하는데, 즉, 그렇게 하려면 그와 상응한 인연이 성숙시키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유마가 부처님께 갑시다 하고 말하자, 문수는 지금이야말로 그때입니다 하고 말하며 가기로 정했다. 그리하여 유마는 신통력으로 일체의 사람들과 사자자를 오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 유마는 즉시 부처님의 발에 고개 숙여 절하고 오른쪽으로 7번 부처님의 주위를 돌고 나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에 가서 섰다. 큰 보살과 큰 제자들과 범천 사천왕들도 모두 유마와 똑같이 부처님의 뒤를 7번 돌고 합장하고 섰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잘 왔다 하고 유문하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 앉도록 했던 것이다. 유마도 보살도 제자들도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한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일심이라는 것은 무아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즉 일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무아의 경지가 되는 것을 일심이라고 한다. 일심으로 두 손을 합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아집을 끊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합장의 자세야말로 불교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예를 들면 타일랜드 등 사월에 가면 일반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에 대해서 합장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보고 있기만 하여도 마음이 깨끗한 일이 생각이 든다. 합장하는 자세로 결코 싸움이나 말다툼을 할 수 없다. 그러죠? 합장하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합장하면서 고개 숙이고 합장하면서 어떻게 욕을 퍼볼 수가 있냐고. 그러죠? 합장하는 모습이야말로 귀와 화합. 부처님께 귀하고 또 화합하는 그러한 심볼이다. 상징이다 이 말이야. 심볼. 영어입니다 이게. 이 다음부터 영어 쓸 때 그 자리를 다르게 쓸게요. 뭡니까? 꼬디그로 쓸게요. 에? 꼬디그로.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보살대사의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느냐. 보살대사가 대사가 마살입니다. 대사가 마살을 대사라 그래요. 마하가 뭐 대죠. 크다.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 불가사리함을 보니 마음으로 요량할 수 없사오며 지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아나니 부처님께 주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풍기는 향기는 예전에 없던 것이오니 이것이 무슨 향기입니까? 그런데 향기가 나쁜 모양이에요. 향기가 딱 나니까 이게 무슨 향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것은 저 보살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니라. 그랬더니 사리부리 아나니께 말했다. 아나니여 우리들의 몸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장자유마일이 중향세계 향적 부처님이 잡수고 남은 밥을 얻어다가 유마일의 집에서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 모두 몸에서 이런 향기가 납니다. 아나니 다시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 동안 납니까? 이것부터 재미져요. 이 밥의 이 끈기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 다 소화될 때까지 납니다. 이 밥의 끈기는 이래가 지나야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언제 되느냐 했더니 이래가 돼야 된다. 이래 동안 난다 그 말이죠. 또 아나니여 만일 성문으로서 정의에 들어가지 못한 이가 이 밥을 먹으면 정의에 들어간 영이야 소화되고 이거 재밌죠? 또 그러니까 그때까지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정의에 들어간 이가 이 밥을 먹으면 마음 해탈을 얻은 영에 소화됩니다. 대승마음을 내지 못한 이가 이 밥을 먹으면 무생법인을 얻은 영에야 소화됩니다.
무생배분을 얻은 이가 이 밥을 먹으면 몸에 도끼가 죄다 없어진 연후에야 소화되는 것처럼 이 밥도 그리하여 일체 번뇌 도끼를 없애버린 연후에야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번뇌가 있는 동안에는 향기가 난다. 향기가 안 나는 것은 말하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라. 우리가 지금 색깔이 생각하면은요, 반대로 번뇌가 다 없어져버린 향기가 난다 그러면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자,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향기를 바란다. 드디어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에게 그대는 보고사로 자제신통력을 보았는가 하고 질문했다. 사리부는 잘 보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계속해서 세존이시여 너무나도 불가사의함으로 어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양국에서 온 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왔으며 향반을 얻어 향반 즉 향적 부처님께서 잡순 밥이란 말 향기의 밥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향반을 얻어와서 모두가 먹었다고 하는 향적 불품의 이야기를 사리부리 부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한자리에 앉아있던 아난타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지금 맡고 있는 향기를 저는 아직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는 향입니까? 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이다. 이것도 잘 들어둬요. 털구멍에서 나온다. 그러자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던 아난타를 향해서 사리부리 우리들의 털구멍에서도 이 향냄새가 나는데요 하고 말했다. 아난타는 의심스러워서 어찌하여 당신의 털구멍에서 이 향내가 나는가 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사리부는 말했다. 자, 사리부는 따라갔는데 아난타는 안 따라갔다고. 그러죠? 사리부는 유마거사한테 유마거사 갈 때 갔는데 아난타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시봉이기 때문에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리부는 몸에서는 나는데 아난타 몸은 안 나거든. 그래서 지금 아난타가 물어보는 게 자꾸만. 이것은 유마일이 중앙국에서 부처님께서 남긴 밥을 얻어왔기 때문이며 유마일의 집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털구멍에서 모두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다. 이것은 이제 본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유마가 중앙국에서 부처님이 남긴 밥을 얻어왔기 때문이며 유마의 방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털구멍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되었더라고 설명한다. 아난타가 이번에는 유마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만큼 길게 머무를 것입니까? 하니 유마는 이 밥이 소화될 때까지 향기가 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다. 아난타는 이 밥은 언제 소화되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유마가 향기가 멎는 시간을 설명한다. 이 밥의 향기의 세력은 7일에 멎는다. 다만 사람에 따라 수행의 단계에 따라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다 이 말이야. 보통 이런데 사람 따라 그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다르다. 즉시 향기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거니와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은 성문 즉 자리만을 구하는 사람이 먹으면 번뇌가 없어진 단계에 들어간 후에야 향기가 없어진다. 또 번뇌가 없어진 사람이 먹으면 마음이 조용한 해탈에 들어가서부터 향기가 없어진다. 결국은 해탈이 돼야지 없어진다는 거죠. 또 대성의 발심을 일으키지 않고 이 밥을 먹으면 발심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이 향기는 사라진다. 대성의 발심을 이미 일으킨 사람이 먹으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향기는 사라진다. 그럼 보면 좋은 향기가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다시 한번 일생에 태어나서 불가를 얻은 후에야 향기는 사라진다. 라고 말한다.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목전의 목표가 달성되면 다음보다 높은 목표가 생겨난다. 이 가르침은 인생은 무한히 높은 목표를 향해서 부단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목적이요. 이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것이다. 경문은 비유 이야기로서 약의 비유를 든다. 상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신체의 여러 독이 모두 없어진 데야
약기는 사라진다고 한다. 여러 독일이 한 약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번뇌가 있는 한 향반의 향기는 사라지는 일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향기가 나는 것은 번뇌가 있는 것이 된다. 미혹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번뇌와 향기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있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 그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뜻 알겠어요? 번뇌 향기. 하고는 틀려요. 번뇌가 있을 때는 향기가 난다는 것은 향기와 번뇌가 두 개가 아니라 소리요. 똑같은 건 아니죠. 둘이면서 하나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면서 하나지, 어디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 하나인가? 그러니까 둘이어 보는 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바로, 즉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상대적인 것이 두 개가 승화됐을 때, 올라갔을 때를 말한 거다, 이 말이야. 어?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가요? 안장 위에 사람 먹고 안장 밑에 말 없어. 그래야지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일체가 돼야지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이 사람 되고 사람이 말 되는 게 아니라 말은 말대로 잘 달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말을 잘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요. 어? 번뇌하고 향하고는 같이, 번뇌가 있는 동안은 향이 있고, 지금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이건 그 소리는 아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이고, 죽어버리면 공이 없어지죠. 그와 마찬가지 이치라 지금 이게. 이게 향기라는 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향기를 가지려면은 자꾸 목표를 엎어봐. 계속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부처가 되도록까지. 향기를 없애지 않으려면 무한한 구도가 없으면 안 된다. 낮고 얕은 목적이 달성되어 또 무한한 저편에 있는 목적을 향해 서원을 세우고 있는 한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무한히 향상으로 살아가는 한 향기를 계속 바라는 것이다. 더욱이 향기는 털구멍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 재미있다. 신체에서 바라는 향기가 신체를 단련함에 의해서 무한히 좋은 향기를 바란다. 태권도나 합기도나 어떤 무술이나 운동이라도 매일 부단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구히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진행보살 매일같이 줄넘기 하면 계속 향기가 바란다고. 줄넘기 안 하면 이제 향기 없어지는 거네.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소리 지금 이것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향기가 난다 소리예요. 달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날 길을 바란다 그런 거예요. 향기 아니요, 기. 그것은 길을 바란다고 말해야 된다. 향기는 즉 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기의 힘에 의해서 무한한 정진이 가능하다. 털구멍 즉 모공에서 바라는 향기란 신체의 구석구석에서 바라는 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의 신체와 의식이 호흡을 통해 하나가 되고 천지의 기와 더불어 움직이는 경지가 되면 향기는 사라져 없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하다고 지금 봤거든요. 더럽다고 봤는데 지금 거꾸로 보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 왜 향기가 나느냐? 부단히 노력하는 향기가 난다. 만약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버리면 향기가 안 난다 그 소리예요. 향기를 같이 또 보지 말라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 향기가 날 것이요.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향기는 안 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써진 겁니다. 자, 빨리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또 부처님께 주었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이 밥이 능히 그러한 불사를 일으킨다고 했다니요.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여 어떤 불토는 부처님 광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여러 보살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 화려한 사람으로 불사를 짓기도 한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선 읽어봅시다. 이 불사를 나가는 부처님 사업이거든요. 부처님 사업을 한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처님 일을 한다. 그 소리예요.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혹은 부처님 화연한 사람도 불사를 짓기도 한다. 혹은 보리나무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의 의복과 자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음식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동상과 나무와 누각으로 불사를 짓기도 한다. 혹은 32상과 80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 몸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허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거늘 중생들이 이런 인연으로 계율에 들어가며, 혹은 꿈과 요술과 그림자와 매화리와 거울 속 영상과 문 가운데 달과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이러한 비유로 불사를 짓기도 한다. 혹은 음성과 말과 글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어떤 청정한 불국도에서는 고요하고 말이 없어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아름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는 일도 없으므로 불사를 짓기도 하나니 안하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유와 동작과 모든 하시는 바가 불사 아닌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불사다 이 말이야. 처처의 불사다. 사사불공이요 처처의 불사. 근데 불상이 그거는요. 그러니까 처처가 다 불사를 짓는 걸 알고 지금요. 이게 지금 일체가 부처님이시다. 이 향반은 단순히 밥이 아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은 향반이 아닌 것이 없다. 그 소리예요. 향반을 꼭 밥으로만 보느냐. 아난타에게는 그것이 잘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이것은 전혀 신비하고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반이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다. 이 아난타의 질문에 대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동작,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면 부처님은 설한다. 여기까지 하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말하자면 위, 동작,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 동작, 경계를 나타낸다고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부처님의 국도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의 작용이며 보살이나 부처님이 만든 사람이 불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누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향제품에서 보면은 임화거사가 신통력으로 보살하는 화영보살을 만들었죠. 그리고 향제구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소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불사를 나타내는 것은 보리수 부처님의 의복, 부처님의 왕하고 부처님의 훌륭한 특상인 32상이나 80가지의 모습을 비롯하여 수원, 산림, 고대 등 온갖 것이 불사를 행하는 것이다. 불신이나 허공도 또한 불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리하여 온갖 것이 불사를 행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 중생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설법을 한다 이 말이야. 법화경의 설법이죠. 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모든 게 설법을 한다고.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것이 불사를 한다 그랬어. 불사. 부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사라 그러면 절 짓는 것, 평화 그리고 무슨 뭐 불상 만드는 건 불사가 아니라 교화하는 건 다 불사라 이 말이에요. 교화하면은 그렇잖아요. 교화가 불사입니다. 모든 것이 불사를 이룬다고 말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불사를 이룬 것이 아니다. 꿈이나 아지랑이나 음향, 거울 속의 상, 물 속의 달 등도 불사를 이루는 것이다. 꿈에 의해서 불계로 인도되는 일도 있고 꿈결에 바로 곁에 관세음보살이 서 계실 적도 있다. 환상의 인도되어 미래에서 부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음향도 또한 불사를 행한다. 해지는 무렵 종소리를 듣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 제야의 종소리에 오는 해 가는 해에 대해 생각을 기울이는 일은 않는가? 그렇죠? 제야의 종소리.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야의 종소리가 보신각에서 나는데 일본에는 큰 절에서 다 쳐요. 근데 자기 신도들이 그 절에 가서 밤을 새야. 새벽불을 집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 맞이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몰라. 꼭,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봐서 법화사에서 한번 이제 그날은 밤을 세울 때 제야의 종소리 거기서 종치고
10시 딱 되면은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기도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큰 절에서 해야 재미가 있어. 여기서 하든가. 그거 좋잖아요. 그 보신각 총소리 들으려고 끝 없어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치는 것이 33번, 저녁에 치는 것은 28번. 28수다 그래갖고 그러거든. 33. 번뇌를 버리고 그런 겁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볼 수도 있다. 관세음이 그렇죠? 신체로 느낄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깨닫는 경우도 있다. 무성의 목소리야말로 우주의 목소리며 부처님의 목소리이다. 소리 없는 소리가 뭐예요? 목소리 없는 목소리, 설법 없는 설법. 이거 뭐냐고? 설법 없는 설법이 뭐예요? 무설설이라. 무설설. 여기 와서는 설법을 들을 게 아니라 부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거울 속의 모습도 불사를 이룬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고 응시하라. 거울 속의 모습은 어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비친다. 그러죠? 어제의 나야 세수 안 했을 때 봐봐.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있으면 거울 속에 그 얼굴을 비추어낸다. 충실한 인생을 보내고 오늘의 건강에 감사하는 얼굴 그대로 부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고서 건강한 몸으로 거울을 보면은 부처님의 얼굴이 비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근데 남자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술이나 몽땅 먹고 땡땡 부어가지고 개를 내갖고 보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소리입니다. 이른 아침 태권도나 합기도나 체조 등을 하고 거울을 보면은 혈색이 좋은 얼굴이 비친다. 참으로 거울 속의 모습은 또한 부처님의 생활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다시금 음성, 언어, 문자 또한 불사를 이룬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걸면은 대비의 실천으로 된다. 자애가 있는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말만은 아니다. 침묵도 불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에어란 거 있죠. 에어는 하늘을 회천에 힘이 있다. 하늘도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에어. 그런데 우리는 에어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경문은 정막, 무언, 무설도 불사를 이룬다고 설한다. 유나도 진리는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 유나도 진리는 말하자면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 침묵이야말로 우레소리 같다고 말했지 않는가. 인간은 너무도 기뻤을 때, 너무나 슬펐을 때 다만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말도 안 나올 때가 많아. 하도 기가 막히면요. 향반은 부처님의 신체, 동작, 장소, 설법만은 아니고 모든 것이 향반인 것이다. 본부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자연계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큰 불계가 된다. 똑같은 것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진다. 거기에 불교의 묘가 있다. 불교를 몸으로 체득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처님에 의해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려져서 살아가는 고마움을 알 수가 있다.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살려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마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주의는 그냥 것도 넘어갔습니다만 사실은 또 뒤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불사를 이룬 것이다. 그러지 집 짓는 것이 불사고 불상 만드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다. 불사라는 말은요 부처님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불사를 번역을 했을 때 불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부처님 사업이라 했더니 어느 스님 하나가 스님 세상에 부처님도 사업을 합니까? 이 멍충아 부처님 사업이 뭐냐? 중생구제하는 건 부처님 사업이지 부처님 돈 버는 건 사업이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내 말대로만 생각하느냐? 그런 내가 나무라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불사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소리예요. 자, 오늘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